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나가 누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우리 한나의 기도망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와 같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 사사기 시대에 정말 저주와 재앙을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 결단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이 사사기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또 함께 동력하였던 렘넌트 출신의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인데요. 첫 번째로 340년 동안 지속되었던 암흑시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끊어지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끊어지니까요, 이 흑암이요, 이 시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각 가정 가문 개인의 이 흑암이요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40년 동안 이 흑암 가운데 개인, 가정, 가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흑암운동 공허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이요 무엇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대들이 12절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어디에 관심을 돌리게 되냐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을 놓치면 관심사가 다른 데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치면 관심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한쪽에는 여호와를, 한쪽에는 세상을 짝하여 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계속 반복되는 이 저주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진노가 일어나는데 14절에 보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노략을 당하게 하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자 여기 보면 노략당하고 또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치면 구원의 축복을 너희들이 놓치게 되어지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이 광야 여정에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불신자가 저주와 재앙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요, 우상 숭배하고 정신, 육신, 결국은 죽음. 이 지옥 배경, 이 망하는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주는 이 불신자 운명 당연한 건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을 때 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특징을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약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따라서 세상이 똑같이 이대로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 시대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순서가요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나눴습니다. 순서를 바꿔라.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 이 영적인 상태를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자, 이런 순서가 뒤집어져 버린 영적 상태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하나 쓰셨는데요. 오리지널 스트림이다. 나에게 있어서 오리지널 스트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흐름이 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느냐, 내가 지금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느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니까 자기 소견에 옳다라는 창세기 3, 6, 11이 오리지널 스트림이 딱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발원지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대는 영적 근본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딱 찍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언뜻 보기에는 한나가 괴로움을 당합니다. 한나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냐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참 중요한데 다 있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주눅 들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자존감 탁 떨어지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없을 때요, 그 결핍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애정 결핍이든 뭐 어떤 것이든 결핍이 딱 생기면 이 결핍으로 인한 인간은 갈망을 느낍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서 문제다. 인간은 결핍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나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괴로움입니다. 내적인 괴로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한나 자신이 다 품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슨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린 서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 각자의 내면에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나가 이 아들 없음으로 인한, 이 결핍으로 인한 갈망이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컨드는 자식이 있는데 본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분인나가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떵떵거리면서요, 아들 없는 본처 쫓아내려고 분인나가 괴롭힙니다.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갑절로 사랑하고 더 챙겨주니까 더 이제 짜증 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한다. 격분하게 했다. 그냥 적당히 약 올린 정도가 아니라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칠 절에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울고 먹지도 아니하다. 밥맛이 있겠습니까? 가장 자신에게 내적인 괴로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분인나의 괴롭힘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가정 환경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따라오는 가정 환경이잖아요. 이것은 분인나, 이거는 외적인 괴로움이죠. 환경으로부터. 내면에도 괴로움이, 외적으로도 괴로움이,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남편 이 엘가나는 잘한다고 잘했습니다. 갑절로 챙겨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8절에 보면 로맨티스트입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냐.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자기가 남편으로서 정말 헌신하고 잘해줬겠습니까? 근데 이 친절한 남편도 근원적인 해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줘도 한나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결핍은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한나가 드디어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죠. 첫 번째로 그가 당했던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남 말 못할 사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나는 이 마음에 격분되고 분노가 일어나며 괴로운 이 부분이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지금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육신적으로 막 분내고 열받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인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괴로움이 드디어 계기가 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요, 이 마음의 괴로움이 이제는 여호와를 향하는 기도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진정한 눈물이 무엇인지 이거를요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 위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망대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에게 25응답의 시간표에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그 괴로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는 발판이 되어지시기를, 플랫폼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 좀 우울했던 감정이 많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오전 시간은 이 괴로운 감정과 이 떨쳐내는 것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호흡하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때 이것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줬던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서 계속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이러니까요, 우울한 감정이 다 해소가 되고 점점 풀려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거의 한 몇 년 동안 반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봤는데 뭐 인간이니까 우울한 감정이 때때로 밀려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예 그냥 자동적으로 늘 있었던 이 기본값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딱 안정된 상태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다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대학 시절, 군대 시절 해서 한 6년 이상을 그렇게 겪으면서 이 우울증이 어떤 심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이 방향만 잘 바꾸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전도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잊고 있었던 제 과거의 대학생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거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방향만 바꾸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 그랬었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었지. 굉장히 그래.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고 이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었고 뭔가가 밝아지는, 뭔가가 근본적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런 뇌가 딱 건강한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을 계속하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는 정말 그런 포인트가 된다면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 저주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습니다. 아들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트림이 기껏 해봐야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 아들 1명, 2명 더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걸 자각한 거예요, 한나가. 그렇지. 이 시대에 필요한 오직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시린. 그래서 이 나시린의 특징은요, 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아들 없는 엄마가 아들 생겨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 온갖 걸 잘해주고 싶겠죠. 모든 걸 잘해주고 싶겠죠. 내 기준에서. 뒤늦게 가진 어떤 아들이 정말 독자 아들이 났다. 만약 3대 독자다. 그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습니까? 모든 거 옷도 해주는 것도 얼마나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겠어요. 요즘 시대에도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그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정말 열심히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 엄마의 고백을 보면 뭘 딱 깨닫습니까? 순서 바꾼 겁니다. 내가 아들을 향해서 어떤 걸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삭도, 심지어 머리 깎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순서가 뒤바뀐 인물. 한나 자체도요, 순서가 뒤바뀌었고요. 아들을 다 드린 것도 완전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내가 마음껏 잘해줄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아이를 키울 수 있는데 내 기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은 내 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옳다라고 하는 것을요 애들한테 주입시키니까 애들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학원 계속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좋은 대학가에 성공한다, 어느 대학가에 성공한다, 세상 기준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아이들을 푸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 시달려가지고 중학교 때 완전 그냥 나자빠져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애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학생인데 심지어 우울증 약 먹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 소견을 버렸구나. 한나가 자기 소견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실인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붙잡고 깨닫기를 원하는 나실인의 그 언약 말입니다.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실인 언약 잡고요 완전 오직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보좌의 축복. 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엘리는 영적으로 완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오해하며 오해. 아유, 저 술 취했네. 아들 없어서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술 취했구나.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야,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 잃어버리니까 판단하는 게 육신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한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 근본적인 괴로움, 근본적인 배경 모르잖아요. 우리는 보통 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요, 한나가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나실인의 언약.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오해의 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시험 들거나 낙심 들거나 상처도 안 받았어요. 14절에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래 말했는데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15절에는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의 이상이 끊어진 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축복하는데 이 한나는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전달해 준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보이는 것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 한나가 딱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딱 붙잡아 버리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다 수용 초월. 이미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세 번째는 이런 한나의 이제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키워서 젖을 떼고 드디어 이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하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든든한 기도의 망대로 서 있었던가, 이 한나의 누림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주된 원인이 구원으로 기뻐함이라. 구원으로 기뻐함이라. 이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어요.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회복해요. 여러분, 마음 치유는 어디서 일어난다? 내가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할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 구원으로 기뻐하다 하니까요. 두 번째 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이 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존심, 자존감. 전에는 아들이 있고 없고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막 격분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뿔이, 내 자존감, 자존심이 아들 있고 없고가 아니다. 상관없다. 무엇으로 높아졌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자존감 회복, 올바른 자존심 회복도 치유도 어디서 일어난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할 때 마음 치유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존감, 자존심도 올바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세 번째로 회복된 게 뭡니까? 내 입이, 이제 입이 달라지죠. 입이. 마음 상태 달라지죠. 자존감 회복되죠. 나가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이, 이제는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나의 입이, 전에는 분인나가 짜증났고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근데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진짜 원수가 어딥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저 사사기 시대를 지긋지긋하게 계속 끌고 이 속에 계속 잡아두는 사단. 창세기 3, 6, 11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미혹해서 저 운명인 이 평생 살다가 죽어버려라고 속였던 그 원수들, 이 불신앙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을 결박한 겁니다. 완전 뭐예요? 권세를 사용한, 권세를. 우리의 입술은요, 권세를 사용해요. 남 험담하고 불신앙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로 쓰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입술은요, 뭘로 주신 거다? 축복하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신 입술. 이게 구원으로 기뻐함을 딱 회복해 버리니까 마음 치유 일어나죠. 자존감 회복되죠. 말이 달라집니다. 육신 싸움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이래 되니까요. 2절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을 찾은 거죠. 주밖에 다른 이가 나에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때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내뱉고 그랬지 않냐? 그거 버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거,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버려라. 한마디로 뭐니까 불신앙하지 마. 불신앙 버려라.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라. 진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이 일어나도록 그거 회복해라. 이거 놓쳐서 사사기 시대 언약 전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놓쳐서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무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저주 재앙골이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계속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정탐꾼 10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요. 12명 중 10명이 불신앙의 소리를 했더니 그 결과는 무시무시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장례를 치르는 10명의 불신앙이 200만 명이요. 죽음으로 몰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참 무섭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였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뭡니까? 창세기 3, 6, 11에서 사로잡혀서요 몸부림쳤던 인생 아닙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몸부림쳤던 인생. 어떻게 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가 잘 살아볼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다. 어차피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 회복했는데요. 여기 다 가는 거. 완전 초월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누렸는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뭘 고백하고 계속 누렸는지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요 누렸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방금 읽은 말씀 딱 듣는 순간 뭐가 딱 연상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 사사기 시대의 저주 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운명을 쥐어짜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흑암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진 줄 믿습니다. 12가지 저주 재앙에 우리는요 완전 운명으로 고착되어져서 일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야 돼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정확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깨닫고 누렸던 이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 시대의 저주재앙의 반복된 고리를 끊어야 되는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을 기도의 망대를 세울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나를 보시면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나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분명 한나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다라는 근본적인 결핍, 그것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와 스트레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을 뭘로 바꿨다? 기도의 망대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요, 이 기도의 망대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또 환경,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나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라. 마침표를 찍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위기가 왔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불가능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 두 번째는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요셉 뒤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모세 뒤에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 한나가 있었고요. 다윗 뒤에 아버지 이새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1세대들이요, 나의 기도 망대를 딱 세우는데요, 그것이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후대가 살 것이고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표가 오면 올수록 기도는 나의 사명이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라. 그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더 중요한 훈련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 평상시에 쌓이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 저주의 이 고리를 끊는, 평상시에 이 언약의 단위요 계속 망대가 딱 세워져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또 수요 예배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번 예배 잠시 드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 차이가 당장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단을 쌓았던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주 본부 일부 메시지가 참 되게 한편은 섬뜩하면서도요,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딱 잡게 된 게 뭐냐, 지금도 사단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서? 벌써 내가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생각, 마음, 뇌에 계속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떨 때 보면요, 막 암울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도 보면 막 우울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 막 짜증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안 좋은 생각이 또 막 들 때도 있어요. 아침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근데 거기 사로잡히면 못 되게 되죠. 하루 종일 그 잡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그 감정에, 그 생각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우리가 진짜 흑암 꺾고 다시 영적으로 딱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딱 잡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중간 하나님 앞에 딱 잠시 묵상하고요,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잠시 묵상하는데 내 영적인 모드가 딱 바뀌잖아요. 영적으로 감정도 확 바뀌거든요. 이 상태가 바뀌어요. 연상되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것,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CVD 앞에 그림이 다시 잡혀지기 시작해요. 이게 순간순간 반복된다니까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내 뇌라는 지도에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이 훈련을 딱 응답으로 누리는 것, 집중하는 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영적 지도가 지금 그려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요 흑암적으로 가는 것을 완전 이 빛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순서를 바꿔라. 창세기 3, 6, 11 먼저 하지 말고 영적으로 시스템을 먼저 세워라. 영적인 상태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이 영적인 이 순서를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오늘 구원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이런 오리지널 스트림으로 딱 순서를 바꾸셔서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한나와 같이 딱 찍어버리는,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의 망대로 우뚝 서게 되시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1분만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한나와 같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마음의 괴로움,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와 하나님 상황이 그거 마음이 괴로운 곳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통곡하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깨닫을 수 있는 하나님 25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한나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사사기 시대에 이 저주재앙의 고리를 끊고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시대의 지긋지긋한 저주재앙의 고리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걸려들었지만 한나가 정말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나시린이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뒤집고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이 정말 마음의 괴로움으로 스트레스로 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 깨닫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이 시대의 사사기 시대의 저주쟁을 끝내버리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현장의 시대의 사사기 시대를 끝낼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다른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렘넌트들과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로 우리의 인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 운동이 충만교회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의 망대 운동, 기도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인생이 발판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포인트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고 찾으시는 기도의 망대로, 파수꾼의 망대로 우뚝 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망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그 나라의 저주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언약의 백성들, 오늘 이 예배 드린 이 시간이 모든 사사기 시대의 저주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시간표로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신 말씀 붙잡고 한나와 같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정을 진정으로 아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긋지긋한 이 사사기 시대에 오래된 저주 재앙의 이 고리를 가정 가문의 교회 현장의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사사기 시대의 저주 재앙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한나와 같은 기도의 망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사무엘과 같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하기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로 이 시대의 파수꾼의 망대로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축복하사 이 시대에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사사기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